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넘치지 않을 그러한 유명한 분, 시 중에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시가 이게 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 하나, 이게 답니다. 정확하니 지금 토를 제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짧은 글기에 우리가 등산으로 본다면은 고지를 오르기 위해서 정신없이 땀 흘리면서 가기 때문에 뭐 꽃을 보고 들풀을 보고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냥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이제 다 정복하고 내려오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체크 못하고 생각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기름진 것도 먹고 뭐 운동도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몸 관리를 안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질 때에 그제야 이제 신경을 씁니다. 이미 늘어나 버린 백가죽을 위를 이것을 어떻게 줄인다는 게 쉽지 않나.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올 때 그때 다 느낀 것이죠. 느끼는 거죠. 이제 황혼기에 느끼는 거, 이런 등등. 젊을 때 힘이 있으니까 돈 벌고 가장으로서 해서 자기 그 정말 귀한 와이프를 그냥 함부로 대하다가 노년에 이제 힘없고 돈 떨어지고 할 때 이혼하자, 재산은 반반씩 나누고, 그래서 황혼 이혼들을 또 많이들 한다는 얘기들을 들어보는 것들. 그 시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그냥 풀입니다. 버려진 풀의 꽃인데 시인의 눈에 그게 띄니까 엄청난 감성을 일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됩니다. 그런데 그 들풀이, 그 산에 있는 풀 하나가 만약에 사슴 눈에 띄었으면 어떻게, 토끼 눈에 띄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한 입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괭이가 많은 뾰족뾰족 튀어나온 볼품없는 통나무 하나인데 이거 나무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올컨이 잘 됐다 해서 이건 화목으로 쓰는 거죠. 장자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장인을 만나면은 멋진 공예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가의 그렇게 값을 받으며 팔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이 만남으로 이렇게 생성되고 활성화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가정을 만나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자녀로 양육을 받게 되는 거죠. 살면서 부모만 만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나라에도 국가에도 이바지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출세해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남을 빼놓고는 우리의 삶을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행복한 삶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그 시작이 바로 만납니다. 잘못 만나면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전교 1등 했다는 애가 좋은 대학교 서울대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데모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하다가 어쩌다가 앞장서서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허송세월 다 보내고 모진 곤욕을 치르고, 특히 독재시대 때 같은 때 말입니다. 이런 그 만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어려서 만나가지고, 아주 어려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20살 때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도 믿었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도 안정되고, 또 교회도 목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모님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지러버리면은 어디서 돈 꼬먹고 뛰어먹어본다든가, 뭐 하여튼 권사님하고 머리채 잡고 싸움이나 하고 있다든가,
이래버리면 교회가, 목사가 아무리 잘하려고 안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참 또 저를 또 빛내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행복한 삶, 그래서 저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사명 감당도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삶, 좋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세상 못된 사람 같다면은 갖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쓸 만큼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거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그 하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좋다,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 하인 병 걸리는 것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아닙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내 상사가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백부장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최고의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마무리 13절에 무슨 말씀을,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종인 주제에 병까지 걸렸어요. 인력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종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인력 손실 아닙니까? 그런데 병까지 걸려서 치료비까지 들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더라면, 주인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 병으로 인생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병을 낫게 되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0세가 넘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40여 년 동안 성전 비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에 인생을 만족해야 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앵벌인지도 모릅니다. 강한 자들이 가져다가 던져놓고 돈 걷어가고 또 데려다 놓고 다음날 또 그런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걸려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사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다. 그런 능력의, 권능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 네게 줄 수가 없지만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내밀은 거예요. 동전 한 입에 인생을 매달렸던 사람이 동전은 던져주지 않고 손을 내미는 것에 그래도 반응을 한 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낫게 해주려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성사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대학교 병원 앞에 보면은 들어가면 왼편에 큰 돌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한문의 글씨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환자도 낫고자 하는 마음, 이 선생님을 만났으니 나는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선생님도 내가 하면 낫는다 하는, 기필코 낫게 해주겠다, 병을 고치겠다 하는 마음이 합해지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하는 그런 각오를 병원에서 내비친 그런
돌탑입니다. 세워진 탑입니다. 잘 만나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상상도 못 해봤던 성전 안에를 사도들의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걸어서 들어갑니다. 걸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40년의 한을 푼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도들의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구원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베드로를 만나서 된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은 어부들이 나옵니다. 종일토록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도대체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빈 배로 회항을 했습니다. 아예 고기를 못 잡고 회항을 했어요. 너무나 허탈한 가운데 그물은 던졌으니 뭐 조개 껍데기든 불가사리 껍데기든 뭐가 됐든 간에 가시든 불이든 어쨌든 걸려서 그물에 지저분하니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바닷가에 앉아서 그물을 보수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1장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배에 올라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은 목수아들입니다. 베드로, 이 사람들을 비롯한 함께한 자들은 베테랑입니다. 바닷일을 하는 베테랑, 물일을 하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아는 척을 합니까? 깊은 데 뭐 안 내려봤겠습니까? 하루 종일 고기가 안 잡힌데 얕은 데만 가서 했겠습니까? 깊은 데도 하고 오른쪽도 하고 왼쪽도 하고 뒤에도 하고 앞에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라 해도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 말 안 들어요. 그 말 안 들어요. 안 갔으면 안 간다고, 안 가버린다고. 그래서 수 틀리면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나 약하게 한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한 배로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배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세 사람은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꼭 데리고 갔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현장, 높은 산에 올라서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던 현장,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한 기도를 할 때 그 순간도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이런 만남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늘 사람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밖에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 강가에 산보 나온 여인들이 거기서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필이 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만물을 열어주시는 역사, 그 사랑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자입니다. 그는 여자입니다. 가기가 쉽지 않아. 주저하고 망설이니까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어떻게 대시를 하는 멱살이라도 잡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증거된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루디아에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자로 보지 말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한 성도로 형제 자매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지만 전도활동 여기서 묵으면서 여기서 안식하면서 전도활동 하라 이 말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강권했다. 이거 강권했어요. 바울이 버텼다 이 말이죠.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기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바울이 세운 가정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로 여기서 탄생이 된 겁니다. 태동은이 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강청을 한 겁니다.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만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인데 흐지부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가져야죠. 절대적으로 받아야죠. 믿습니까? 이게 사는 일이고 이거 못 받으면 죽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누디아라는 여인은 그렇게 강권해서 자기 집에 영접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가정교회로 세우게 된 것,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과의 만남, 거룩한 만남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만남. 적극적인 대시가 필요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꼭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려면 적극적으로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평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루는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떨어보니까 사람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서 가서 엎드려서 몸을 굽혀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왜? 저희 집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집에 여기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나무 밑에 앉아서 발을 씻으시고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좀 피로를 좀 푸시고 좀 쾌활한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컨디션 회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길을 떠나십시오. 이게 적극적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유목민들의 문화입니다. 유목민들의 문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자기 집 앞에 지나간 사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동전 한 입 줘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서. 여행 중에 얼마나 피곤하시냐고. 나그네 대접을 그렇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증거된 말이에요.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해서 대접한 이야기들입니다. 강권해서 우리 집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나갈 수 없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이 그 삼촌한테 그걸 배웠어요. 소돔성이 어떤 성입니까?
소돔성이 울부짖음이 커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심판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생각을 하고 암행 의사를 보내듯이 천사를 보낸 것이 소돔성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18장에서 그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세 사람이 누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 앞에 장막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덥죽 엎드려서 그 지나가는 길손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고 대접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야. 그냥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야.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롯이 소돔성 문 앞에 해가 넘어가는 소돔성 문 앞에 그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못 보던 나그네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자기와 대동한 두 천사를 소돔성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소돔성 멸망에 관한 얘기도 하고,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아브라함이 그때 한 얘기, 그게 창세기 18장 얘기입니다. 그 19장 1절에서 두 천사가 이 소돔성이 정말 이 죄악의 도성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가 나타났어. 현장에 나타났어. 근데 그 들어오는 길목 성 문 앞에서 롯이 앉아있다가 나그네 두 사람을 본 겁니다. 넙죽 엎드려서 두 천사를, 그 두 천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 이 사람들이 임무가 있는데 롯의 집에 가서 편히 자겠습니까? 본래 저 상무지구도 보면은 낮보다도 밤에가 불야성이라고 그래요. 불야성. 지지고 볶고 흔들고 난리가 치는 게 아닙니까? 밤이죠. 밤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두 천사가 아니라 내가 밖에서 오늘 경영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뭡니까? 이 도성이 정말 멸망을 받아야 될 도성인가? 울부짖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내용대로 사시는가 아닌가를 가서 확인을 하라 하고 이 사명을 받았는데 롯의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니다, 나 못 들어간다. 이 밖에서 오늘 경영해야 된다. 속내가 있어서, 꿍꿍이 속이 있어서 롯이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나그네는 대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음식을 드시고 쉬십시오. 오늘 오십시오. 간청을 해가지고 강제 절반 반 강제 4분의 3은 강제인지 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강청을 해가지고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소돔성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 롯의 집에 외지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그놈 썩어 빠진 놈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놔라. 롯의 집을 막 발길질을 하고 막 난리를 치면 문짝을 치면서 난리를 내놔라. 네 집에 들은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가 뭔 상관인지 그게 궁금해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롯이 대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상관이 뭔가가 대충 이해가 돼요. 내 집에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내 딸과 상관하고 내 집에 온 손님을 건들지 말라. 보호를 합니다. 얼마나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두 천사가 문을 열고, 그러니까 밖에서 경외하지 않아도, 이 집 저 집 수석거리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아도 롯의 집에 앉아가지고 소돔성 사람들의 행태를 다 봐버린 거예요.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음란하고 하는 도성인가를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망하게 되고 롯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롯의 가족들은 구원받아. 할렐루야. 거룩한 만남은 이렇게 생명을 보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현장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거지 소경, 여리고의 거지 소경, 유명한 사람입니다. 거지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뭐 보입니까? 들리는 소리만 발달되어 있죠. 거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기 이 길목에 지금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냥 이 사람 좀 돌봐주면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의 행태는 그러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하다, 조용히 하라, 거진 주제이지. 해서 그냥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장벽이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장벽에 가로막이 낀 거죠. 그런데도 이 소경이 거기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본다는 건 진짜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소경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스러운 이렇게 말씀에 충실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 교회를 세우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소경이 포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이 소망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52절에 보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얼마나 쫓았겠어요. 예수를 하루 정도 쫓으다가 이제 자기 잘 됐으니까 물러섰겠습니까? 도망갔겠습니까? 주님 십자가 현장에도 왔었어요. 제가 안 봤지만은 틀림없어요. 그건 그냥 믿어요. 난 그렇게 믿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 현장에 없었겠냐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소극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시하십시오. 정말 진리를 간구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씀 공부하는데 힘써서 달려드십시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생명이 없는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십시오. 그런 자들과의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들과의 만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만남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십시오. 교회 편에 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십시오. 진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